오늘은 영원한 자유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속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캐치플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자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본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 전쯤에요. 그 생각 많은 판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한 중간쯤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주인공인 여자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가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주인공인 여자친구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친구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 전에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 교회란 곳이 궁금해서 한번 가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친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땠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저 또한 고민에 빠졌고 이 책에 있는 주인공 또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진리가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던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유롭다는 느낌보다는 얽매이는 느낌이 더 크게 들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 이 말을 듣는 주인공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교회 공동체로 가보았는데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그 말을 가지고 자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지내다 보니까 서로 얽매이는 것들, 서로 구속하는 것들, 서로의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행동들이나 요구하는 서로 간의 규율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때부터 이 공동체의 시험을 느끼고 그 공동체를 떠나고 책의 절반서부터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그런 잘못된 행태들을 이렇게 그 책에서 꼬집으면서 하는 이런 책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또한 그 책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자유함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 이전에 그냥 그 책을 그냥 신앙서적으로 읽다가 자유는 뭘까? 나는 자유할까? 신앙생활이 짙어지면 짙어지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의 자유는 속박되는 걸까? 아니면 자유가 더 진해지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제가 나름대로 오늘 이 본문 이 요한복음 8장 굉장히 유명한 이 말씀을 자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에서만 18번이 나오고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용례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과 뜻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실, 참됨, 사실, 실제, 현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용례를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려 중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인 것, 고려 중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인 것.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총체적으로 보니까 이 진리는 마치 하나의 마스터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진리를 갖다 대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진리는 마스터키와 같다라고 이렇게 용례를 정리해 놓은 사전이 있었어요. 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또한 인식하고 확신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된 것을 인식하고 참된 것을 확신하고 이해하면 자유롭게 된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노예가 해방되는 것과 어떤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노예로부터 해방되거나 어떤 속박된 것들이나 의무 같은 것들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자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의 이 진리에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넣어도 오늘 이 본문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내용과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갖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들이 들어와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눈앞에서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역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았을 때도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바벨론의 속국,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민의식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 속에서 또한 종교적인 자만심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그러한 이런 영적인 자만심 속에서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만의식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상태를 꼬집는 단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찝으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죄를 짓는 종, 그러니까 죄에 매여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종의 상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보면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수 있죠. 사실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출애굽기가 성경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처음 있었던 일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뭐가 되어 있죠?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노예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노예가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유를 알지 못하고 다 노예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알려주셔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상태는 이 애굽에서의 이 바로의 휘하에서 이런 애굽의 종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종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네, 저도 잘 없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종은 말이죠,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애굽에서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건물을 많이 세우기로 역사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거의 다 건물을 세우는 일들이에요. 뭐 건물을 세우는 일들이라면 뭐 하겠습니까? 돌도 옮기고 나무도 옮기고 온갖 무거운 것들은 눈을 뜨면 뜨자마자 같은 시각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잠자는 시간대 잠자고 또 일어나면 또 일하고 이러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단순 노동 해보셨습니까? 단순 노동? 저도 단순 노동을 해봤어요. 공장에 다니면서 단순 노동을 한번 해봤는데, 단순 노동을 이렇게 하루 이틀 며칠 이렇게 달씩 해보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단순 노동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잠깐 깨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불량이 났을 때. 제 반장님이 와서 불량이 났다는 거, 그러면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지. 내가 왜 기계처럼 일하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으면 불량이 나지 않았을 텐데 잠깐 생각을 해서 불량이 났구나라고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종의 일이 마치 그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인이 이야기한 대로 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그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 길을 잘 알 수가 없죠.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도착하게 되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만약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든지 갈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전데요. 길이 어느 길은 잘 몰라요.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으면 어느 길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가 지은 원죄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게 만들어요. 이 아담과 하가 지은 원죄는 이 마귀가 유혹할 때 처음에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처음에는 유혹을 이겨냈다가 넘어가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넘어가면 마귀는 다음에 그 유혹을 통해서 또 그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엔 그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계책은 유혹으로 시작해서 조종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현대에서는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중독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지털 중독이에요. 디지털 중독. 핸드폰과 게임과 SNS. 2020년도에 연합뉴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1,000명의 사람들을 두고 설문조사를 한 가지 했어요. 이 코로나 시기가 시작된 이후에 당신의 핸드폰 사용이 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무려 45%의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핸드폰 사용에 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SNS가 무려 48%를 해당했고요. 그리고 이 뉴스가 47%, 쇼핑이 34%, 사진 동영상이 29%에 해당하는,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디지털 중독에서 사람들은 행복해졌을까요?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우울 증세, 심각 수준에 이르는 우울 증세를 약 25%의 사람들이 나는 우울하다라고, 심각하게 우울하다라고 표현했고, 또한 불안 증세 또한 4분의 1, 25%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불안하다라고 그 설문조사에서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중독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 만들어요.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심지어 우울하게까지 되는 것이 바로 중독의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중독되어져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우린 돈에 대해서 지나친 확장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돈에 중독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배우 유아인 씨 아시죠? 유아인 씨. 유아인 배우의 인터뷰를 한 가지 보았어요. 유아인 배우가 이러한 내용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이 신발장에 꽂혀 있는 무수히 많은 아주 비싼 신발들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에는 그 신발들을 보고 있는데, 참고로 유아인은 한 3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엄청나게 비싼 신발들 즐비하에 있는 그런 신발장을 이렇게 보는데 유아인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신발들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족쇄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이러한 재물들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중독은 저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가매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듭니다. 죄의 모습이 마치 딱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끔 만들고 계속 짓게 만들고 무분별하게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나머지 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그러니까 노예되었던 애굽의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행했던 그들의 삶을 값없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값을 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값을 냈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하면서 노예의 일을 하면서 값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음식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러한 음식들이 그립다는 거예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그립다는 거죠. 그들에게 죄가 얼만큼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만큼 중독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서 이 자유에 대한 묵상이 점점 사라질 때 오히려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죄의 중독 속에서 우린 빠져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런 공격의 대상, 말하자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대상이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책망한 대상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정권을 향하여서 너희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했던 대상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만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외식과 누룩, 이런 신앙인 속에 있는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누룩과 같은 것들,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고하시고 그 모습 속에서 외식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런 진리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들로 점점 우리의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매여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꼭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은 없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특별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산다는 걸 말하는 건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31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 있잖아요. 지칭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오늘 29절부터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공로주의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공로,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셨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의, 그가 이루어내신 이 구원을 향한 모든 의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들을 다 전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의를 받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해방의 목적,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의들을 다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35절 말씀을 좀 결론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3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이 자유의 핵심에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의 관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서의 회복이 자유의 핵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해석해보면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우스홀드는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이런 외형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종은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에서부터 나옵니다. 겨자씨만한지 조그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이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고 능치 못하실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영원히 자유의 가족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자유의 가족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유의 가족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와 속박의 차이는 아들이냐 하인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하며 종은 집에는 살 수 있지만 가족의 일부는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종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재밌는 것은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창세기 21장을 보면서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인 이삭은 그 집에서 거하고 있지만 종인 이스마엘은 그 집에 살 수 없었다. 이 말은 종은 집에 거할 수 없다. 오직 아들만이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증해주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됨, 이 자녀됨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간의 영원한 교제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전부터 영원한 이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 교제는 완전하며 완벽하고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교제였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준 것입니다. 이 기쁨의 교제 속에 너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이 영원한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교제를 누리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초청함에 초청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자유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서 3장 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너는 자유가 있어 라고 끊임없이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우리가 이 자유를 가졌다는 것,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의 핵심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저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을 거듭거듭 읽고 있습니다. 이제 자독 정도로 이제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죠?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삶의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입니다.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죄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유의 핵심, 자유의 본질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죄를 짓고 있다면 여전히 죄의 종이다. 하지만 죄를 이겨내고 있다면 너는 자유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유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강력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느 때에는 움직이고 어느 때에는 멈춰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쫓아가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이 땅에서 솟아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읽음으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린 너무나도 많은 죄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 속에 있다면 내가 있는 이곳이 광야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이 소망인 곳이에요. 하나님 외에 쫓아갈 것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 성경뿐입니다. 성경의 말씀 외에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오직 만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파, 마늘, 부추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으면서
만나는 맛이 없어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세요? 저는 많은 고민을 해보았어요.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 얽매인 것이 없는가? 사람의 눈에 의해서 내가 얽매이는 것은 없는가? 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것은 없는가? 내 안에 전통과 같은 것들이 생기진 않았는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참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소망들이 꺾어지고 내가 사는 삶은 광야이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이러한 치고한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신앙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순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동안에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나 우리가 다른 것에 기쁨을 두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고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